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창세기 워크샵 또 둘째 날 야곱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참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워크샵이어가지고 좀 어쩔 수 없이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이렇게 오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 이야기를 볼 텐데, 야곱이 굉장히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25장부터 49장까지 야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성경의 반이 나오는 거죠. 총 창세기가 50장인데 25장부터 49장까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야곱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사실은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시작된 그 가문의 이야기,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실질적인 주인공이다, 야곱이.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맨 처음에 생겨나게 됐는지 그 역사가 담겨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에게도 참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는지 그 역사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14가를 보면 베델에서의 신앙 체험이 나오고 있어요. 네, 요절 말씀은 28장 16절에서 17절이고, 네, 비록 내용은 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하면서 또 내 모습을 또 돌아보면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부터 보면, 이제 이삭이 결혼을 했잖아요, 어제까지 봤을 때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내용이 어제 나왔었는데,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삭이 40세 때 결혼을 하고 60세 때 이제 아기를 낳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본문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이스마엘 이야기도 그 전에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이스마엘이 되게 복받은 것처럼 그렇게 나와요. 이스마엘은 아들을 12명이나 낳고 그 12명이 다 방백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삭은 결혼하고 20년 동안 또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자녀가 없는 게 굉장한 저주처럼 여겨졌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막 자녀도 12명이나 낳고 다 방백이 되었다는 건 굉장히 그 지도자가 됐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좋은 위치에 다들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랬는데 이삭은 결혼하고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아이가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되게 하나님의 복을 오히려 받지 못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아무튼 우리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삭이 아이를 가진 그 내용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이야기는 우리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걸 통해서 보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셨다는 게 꼭 이 땅에서 잘 되고 뭔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와, 저 사람 자녀도 많고 진짜 좋겠다. 꼭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5장 12절부터 18절이 이제 이스마엘에 대한 내용이었고, 오늘 이제 19절부터 보면 야곱이 선택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두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런 공로가 없고 사실은 장남이 아니고 차남인데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다음에 이제 야곱,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창세기 배우면서 조금 근데 에서가 더 착한 것 같은데 야곱은 조금 비열하고 거짓말하고 뭔가 못됐고 약간 좀 저는 배우면서 좀 억울한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로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제 내가 어떤 잘나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하거나 아니면 뭐 심성이 좋거나 봉사를 많이 했거나 이제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그 기준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공로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필 나야 이렇게 할 때 되게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되지? 하나님 뭐 살아 계신가? 나 돌보고 계신가? 이런 말을 좀 불만이 있을 때 하게 되는데, 사실은 내가 뭔데 이렇게 구원받았지? 내가 이렇게 선하지 않은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우리는 참 불공평하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선택을 받다니. 그렇게 감사의 용도로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오히려 더 선택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나누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자라면 앞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을 사는 동안 이렇게 불평하고 좀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저거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말을 많이 하기보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더 많이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에서와 야곱을 보면 선택과 그런 예정,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아무런 공로 없을 때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 문제를 이어서 보면 야곱과 에서의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1번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야곱이 좀 더 잘못한 것 같잖아요. 야곱도 근데 잘못한 게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웬만하면 내 뭐 형이나 동생이 배고프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밥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배고프지 먹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막 우리 형 그때 배고프지 그러면 내가 그걸 이용해서 이거를 바꿔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형제간에 그렇게 하는 게 바른 모습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형 배고프면 내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줄 수도 있는 거고, 막 수고했어 이렇게 하면서 막 많이 먹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피곤하고 배고프고 막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러면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줘 이렇게 하는 야곱의 모습이 사실은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은 아니죠. 네, 근데 되게 성경을 보면 우리가 묘하게도 야곱의 잘못보다는 에서의 잘못을 더 크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야곱이 왜 형을 이렇게 속이고 자기가 이렇게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왜 장자권을 그렇게 받으려고 하고 뭔가 조금
야곱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사실은 야곱이 이렇게 속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잘못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에서가 참 어리석다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경시한 에서가 사실은 더 이렇게 어리석은 걸로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왜 그 차이점을 볼 수 있냐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목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제 관심인 거죠. 야곱의 관심은 그 장자권에 있었고, 그리고 에서의 관심은 당장에 내 배고픔을 채우는 거. 내가 당장 좀 피곤하고 막 만들기 귀찮고 하니까 그거를 내가 배를 불릴 수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사실은 주시는 엄청난 복이잖아요, 장자권이. 근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내버릴 수 있는 그런 관심의 차이에서 성경은 에서가 더 어리석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에서가 배고프고 바꾸고 싶었으면 이제 에서는 이렇게 사냥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뭐 사슴이나 노루 이런 거 이게 더 크지 않냐, 이거 내가 더 주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장자의 명분은 바꾸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에서도 보면 이제 에서가 이제 한 행동을 되게 망령된 그런 행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 대수롭지 않은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광스러운 장자의 직분과 맞바꾼 거, 그것을 굉장히 경솔한 행동이었고, 근데 야곱은 비록 그 행위가 좀 비열하긴 한데 그래도 하늘의 그런 신령한 축복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사실 그 장자권을 통해서 오는 그런 구속사적인 많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그 다음 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허락되는 그런 엄청난 복이 있는데, 이제 그런 복을 사모했던 면에서, 그리고 에서는 그것을 경시했던 면에서 성경에서는 에서가 더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에서와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내 어떤 것을 위해서 예배를 경시하거나 좀 다른 것을 좀 내 당장의 만족과 내 당장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말씀의 자리나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뒤로 하기보다 그것을 먼저 구해 간다면, 사실은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에서의 모습, 그런 어리석은 모습과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도 그런 믿음의 자녀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막 그냥 힘들면 예배 빠지고 그냥 다른 거 있으면 다른 걸로 막 대체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관심이 사실은 어디에 더 가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오늘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도 그게 사실은 더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등한시 여기면서, 야곱이 좀 비열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만큼의 좀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싶고 내가 그 역사에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나에게 있기는 한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일시적인 것으로 잠시 배고픈 거를 만족시켜주고 잠시 나의 몸을 더 기쁘게 하는 그런 것에 한눈이 팔려서 내가 정말 더 중요한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네. 우리 3번을 이어서 보면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이삭, 리브가, 야곱, 에서의 모습이 다 나오는데, 사실은 그 네 명이 다 잘못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리브가는 그 목적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바르게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제 여기서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 이삭은 이제 에서 곡이 이게 미식가였다고 하죠. 미식가였고 그래서 이제 에서를 더 좋아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에서에게 이제 장자로서 축복을 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아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잊었던 거 그의 잘못이었고 리브가는 그 약속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남편을 속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 속이는 거는 정당 방위가 될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속이고 그리고 야곱도 이제 그렇게 속임수를 받아들이고 에서도 우리 아까 계속 말했던 것처럼 장자권을 소홀하게 여긴 그런 모습 그래서 그런 잘못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이렇게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되게 굉장한 큰 나비 효과를 이렇게 불러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시대에만 딱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을 일도 다 보니까 근데 리브가가 이제 그 야곱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을 이렇게 변장시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도망가게 되잖아요. 형을 피해서. 그래서 그 다음 성경에서는 이제 야곱이 죽을 때까지 다시는 리브가를 봤다는 그런 기록이 안 나오는데 뒤에는 이삭을 봤던 기억 그런 기록은 나오지만 리브가를 본 그런 말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아들한테 너 이렇게 해라 하긴 했지만 그게 진짜 영원한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네 명에게 참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선하더라도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 그 수단도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4번도 보면 이어서 보면 이제 축복받긴 했는데 이제 야곱은 형이랑 원수가 돼가지고 피신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21년을 헤어져서 살게 되죠. 그런 결과가 있었고 야곱이 이런 무서움을 알면서도 장자의 명분을 억지로 빼앗고자 했던 것은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 정확히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라는 것을 이제 야곱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뭔가 이렇게 장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 장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고 이제 막 자라면서도 사실은 계속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속임을 통해서 비록 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런 과정이 속임을 통해서 함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은 멀리 도망가게 되고 또 엄마하고도 다시 못 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결과까지는 이제 그 당사자가 다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을 이어서 보면 이제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던 중에 야곱이 그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뭐 땅도 허락해 주시고 자손도 말씀해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고 또 동행해 주시고 다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약속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약속과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그 바단 아람 가서 20년, 21년을 살잖아요.
야곱은 그 약속을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걸 나중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선택하신 자를 떠나지 않으시고 비록 그 당사자가 잊는다고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번 문제도 되게 중요하고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했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6번 보면 6번 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곳을 베델이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건을 막 달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조건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귀하죠. 귀한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라날수록 이렇게 하나님께 사실은 조건을 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 내가 이 대학만 가게 해주시면 내가 취직만 하게 해주시면 내가 뭐 자녀만 잘 낳게 해주시면 아니면 뭐 우리 애기가 뭐 좋은데 뭐 되기만 하면 이렇게 자꾸 조건을 달면 내가 하겠다 이제 그런 거를 계속 막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이런 조건을 달아요. 여러분들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도 막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 이거 해주시면 근데 저는 옛날에 어떤 소원이었냐면 마법사가 되게 해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술사 말고 마법사. 근데 그때 처음 이제 막 말씀 들을 때는 진짜 기도하면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맨날 자기 전에 마법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이제 조건인 거죠. 내가 이거 하면 마법사 되게 해주시면 막 이렇게 하겠다. 약간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그거는 뭐 될 수가 없는 기도 제목이었고 처음부터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조건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낮은 수준의 그러니까 낮은 신앙의 그런 기도였고 하지만 내가 이제 신앙이 아직 어리다 하면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아예 그냥 기도 안 하고 아예 바라지도 않고 그런 것보다는 근데 자라면 자라날수록 우리는 조건을 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나야 하고 우리 7번 보면 베델은 그 야곱의 신앙의 뿌리가 되죠.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누구보다 야곱이 가장 잘 알았기 때문에 이때 이 경험이 굉장히 귀하게 그런 귀한 경험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14과는 좀 문제가 많이 없죠. 7번 문제까지 있거든요. 유일하게 약간 창세기에서 문제가 많이 없는 그런 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은 4거 할 거거든요. 14, 15, 16, 17 할 거여서 2개 하고 쉴게요. 2개. 15가까지 하고 쉴게요. 15가는 야곱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인데 그냥 바로바로 할게요, 여러분. 일찍 끝나는 게 더 좋으니까. 네, 15가는 야곱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음,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형을 피해서 자기 친척을 만나러 가는데, 네. 그래서 어,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여기 이제 계속 있으면 형이랑 계속 부딪히고 형이 막 지금 화가 잔뜩 났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있으면 안 되고 근데 처음에 떠날 때 그렇게까지 오래 있으려고 간 건 아니었어요. 야곱이 지금 에서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으니까 잠깐 가 있으려고 한 거였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사촌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물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라헬이 오고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자신이 찾는 라반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우리 혈육이구나 이제 그런 걸 이제 서로 알게 돼서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유숙하게 되죠. 근데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저도 사실 이게 와닿지가 않는데 잘 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어쨌든 우리 친척이어도 이렇게 일을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품삯을. 그래서 이제 라반이 너 품삯 뭘로 할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야곱이 라헬이 너무 좋으니까 라헬을 주시면 제가 이제 그냥 일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7년 동안 일을 하죠. 근데 7년이 사실 엄청 긴 시간인데 우리 대학교 휴학 안 하면 4년이잖아요. 거기에서 3년을 더한 만큼 그냥 아무것도 안 받고 일만 하는 거거든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엄청 사랑한 것 같죠? 야곱이 라헬을.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청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2번을 넘어가면 야곱의 결혼과 관련해서 라반은 야곱을 속입니다. 이게 좋아요. 이제 야곱이 정한 거 좋아요. 이제 저 7년 동안 일하겠다. 그 라헬 이렇게 달라. 이게 잘 괜찮죠? 뭐 이렇게 아내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7년이 되었는데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기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곱에게. 드디어 내가 라헬하고 결혼을 할 수 있다. 이 캠퍼스를 거의 한 2번 다니는 그 시간만큼 내가 무보수로 일을 했는데 드디어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외삼촌이 야곱을 속이죠. 그래서 레아를 막 주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진짜. 근데 분하지 않아요? 분하죠. 속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라반 우리 지방에서는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우리 지방은 원래 그렇다. 그럼 미리 얘기를 해주던가. 그래가지고 또 7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을 하게 되고 사실 야곱이 원래 본가에 있을 때는 이만큼 막 일을 많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막 품삯도 없이 막 힘들게 하지 않았을 텐데 간교하고 욕심이 많은 그런 라반을 만나가지고 실컷 일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그렇게까지 막 20년까지 있을 그런 계획은 아니었을 텐데 이제 라헬을 좋아하다 보니까 7년을 있게 된 건데 그걸 이용해서 레아를 막 주고 라헬을 얻게 되니까 이제 14년을 더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제 내용까지 보면 총 20년까지 부려먹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선택받은 자의 모습이 사실 굉장히 이렇게 막 평탄하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왕의 그런 생이다 하면 되게 좋은 일들만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은 왜 하필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이런 사람 안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회사를 가도 다 좋은 사람만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내 인생엔 딱히 그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야곱은 단련 이렇게 연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제 집에 있을 땐 얼마나 편해요. 우리 다 집에서 살면 편하잖아요. 엄마 아빠랑 살면 편안하게 있었을 텐데 막 억울하게 속임도 당하고 막 품삯도 못 받았는데 나는 레아를 위해서 이 7년을 일을 한 게 아니었는데 또 죽도록 14년을 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단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나는 사실 굉장히 좋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야곱도 사실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야곱 자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연단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야곱이 원래 속이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외삼촌에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임을 이제 받는 입장이 돼서 보니까 이게 너무 아프고 사실은 고생을 하면서 막 그런 고난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다듬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그런 복을 이을 자로 이렇게 세워주셨지만 우리는 그 세움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거든요.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야곱을 단련시키시기 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라반 같은 사람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다 알고 계셨죠, 사실은. 음. 근데 이제 야곱은 이 라반을 통해서 많이 연단이 되고 많이 다듬어지고 그래서 훗날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곱도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자라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참 이런 일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되게 많이 바뀌는 나중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항상 주시는데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또한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나는 좋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더 연단이 필요한, 더 깎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더 훈련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라반 같은 존재를 또 허락하시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다 다른 곳에서 각자 다 다른 라반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성숙한 채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시고 성화되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도 그런 사람? 나를 깎게 만들고 나를 막 더 인내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내가 이후에는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근데 너무 막 진짜 내가 죽을 것 같다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훈련이라면 더 그 뒤에 변화될 내 모습을 더 기대하면서 더 훈련받고 더 연단되어서 더 다듬어지는 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감당하는 게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야곱이 만약에 이렇게 라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 속임을 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경험을 못 해봤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내가 한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형이 나 용서해줬으면 좋겠다. 그 속이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3번을 이어서 보면 3번을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 것은 근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누가 사람을 이렇게 고용하지 않잖아요. 막 7년 동안 품삯도 안 주고 주겠다 했는데 그 때가 됐는데 또 안 줘. 막 또 속여. 이런 사람 진짜 철컹철컹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라반은.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레아는 무슨 잘못이고 라헬은 또 무슨 잘못이에요. 레아는 라반의 이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레아하고 라헬이 고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야곱도 야곱대로 결혼의 신성함을 더럽히게 되고 왜냐면 하나님 태초부터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결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라헬하고만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레아하고 이렇게 결혼하게 된 건 자기 의지가 아니었는데 그 라반의 욕심 때문에 그랬던 거였고 그리고 또 야곱도 그 라반 때문에 20년 동안 목동의 일을 하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욕심 부리면 그거는 나 한 사람 부리는 건데 근데 사실은 그 영향이 나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내 욕심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뭐 부동산이나 이렇게 집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더 부유하게 되는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나는 그냥 내가 좀 더 편하고 싶고 내가 더 이렇게 가지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나는 내가 그냥 욕심 부리는 건데 근데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나오는 이 레아와 라헬이 경쟁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그 원인을 제공한 거는 라반이라고 또 라반의 그런 욕심 때문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두 사람은 자매고 어, 가족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인연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가족으로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도 엄청난 인연이잖아요. 인연. 인연인데 근데 그 라반의 욕심 때문에 레아와 라헬이 막 서로 시기하고 막 경쟁하고 막 나한테 나 애기 낳을 수 있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막 언니 미워하고 동생 미워하고 서로 견제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그 사랑받지 못하는 걸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여셨어요. 그래서 레아가 아들들을 이렇게 낳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근데 라헬은 아기를 못 낳았죠. 하나님 되게 좀 공평하시게 만약에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사실 지금도 독차지하고 있는데 아기까지 라헬이 낳으면 레아는 너무 비참하잖아요. 너무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 아기도 못 낳고 너무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인데 레아는 이렇게 남편의 사랑은 못 받지만 이렇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있지만 자녀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30장 1절 말씀도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니까 이게 좀 슬프죠. 언니를 시기해가지고 내가 자식 낳게 해라. 나 안 그러면 난 죽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레아는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이유가 사랑받기 위해.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짓는데 그 뜻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레아의 마음을. 그래서 맨 처음에 르우벤을 낳고 나서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못 받는데 이제는 내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리고 둘째를 낳고 나서 이제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리고 셋째 아, 둘째를 시므온이라 했고 그리고 새 아들을 낳고 나서 연합하리로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제 유다라 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름을 짓는 걸 보면서 레아가 참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알 수 있는데 또 3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라헬은 이제 언니를 시기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레아하고 라헬이 이렇게 막 싸우고 시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 그래서 우리 4번에도 12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들들의 몇 명은 레아가 낳고 몇 명은 그런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고 몇 명은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고 몇 명은 라헬이 낳고 그러니까 막 경쟁을 막 계속 하니까 엄청 막 여종도 주고 내가 못 낳으니까 여종도 들여보내고 이렇게 하는 되게 인간적인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실 라헬은 우리 한나, 사무엘에 나오는 그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여종을 보내가지고 임신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기도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야곱도 여기 30장 2절 보면
야곱이 막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러면서 막 아내한테 화를 내는데 야곱도 이제 화를 낼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 이삭을 보면 그 야곱하고 에서하고 뱃속에서 막 싸울 때 기도하거든요. 이삭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막 애기들이 뱃속에서 싸운다 해서 막 기도하는데 야곱도 이렇게 막 아내한테 화를 낼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냥 욕심과 시기 내가 못 낳으면 내 여종 그리고 저 사람도 자기 여종 써서 애 낳아? 그럼 나도 내 여종 그리고 또 막 나도 낳고 막 너도 낳고 그냥 너무 이렇게 시기만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좀 내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는데 나는 좀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왜 어렵지 상황이 이럴 때 좀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기 이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들처럼 내가 못 나으면 그래 여종 통해서 나으면 되지 이렇게 인간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사실 우리도 이 사람들하고 되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해결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쨌든 12아들을 낳게 되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시기와 참 욕심으로 이렇게 자녀를 낳았지만 그것 또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또 12지파가 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특히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네, 4번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레아가 딸 낳았어요. 디나를 낳았고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12아들 이렇게 낳았다. 우리 1번부터 4번까지는 야곱과 그 아내들이 갈등하는 부분이었고 5번부터 끝까지는 야곱이 장인어른 장인어른이죠. 라반하고 이제 갈등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5번은 이제 14년이 지났어요.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그 14년이 끝났고 14년이 지나니까 야곱이 이제 품삯을 계산해 달라. 내가 지금까지 이제 일했는데 나는 이제 떠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우리 아까 말했을 때 라반이 굉장히 욕심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야곱이 오고 나서 많이 부유해졌잖아요. 라반이 많이 부유해져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라반이 보낼 것 같아요? 안 보낼 것 같아요? 안 보내겠죠. 안 보내고 싶겠죠. 아니 그냥 품삯 안 받고 일도 저렇게 잘하고 저 사람 오니까 막 많이 부유해지고 못 가게 해요. 막 난처하게 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면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그런 말을 사실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난처하게 이렇게 막 만들면서 더 있어라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품삯 주면 되는데 그럼 이제 너가 품삯 정해라 이렇게 하죠. 결국엔 내가 너를 더 일시키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좀 보이는데 그래서 결국 품삯을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5번에서 야곱이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그런 또 그런 양들 그리고 점 있는 염소, 아롱진 염소 그런 거를 이제 내가 가지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아롱진 것 이런 거 좀 처음 좀 생소한 단어인데 이제 얼룩덜룩하고 뭐 반점이 있고 이제 그런 걸 아롱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집 언제 세우겠냐 아롱진 건 내가 가지겠다. 이렇게 하니까 라반 생각에는 그 제안을 사실 거절할 이유가 없죠. 좋은 거 그냥 무늬 없는 거는 다 나 준다고 하고 막 아롱지고 이상한 거 가지겠다고 하니까 그래 뭐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6번 이어서 보면
야곱은 이렇게 37절 그리고 3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흰 나무를 벗겨가지고 흰 무늬 내가지고 나롱진 거 이렇게 해가지고 약한 게 라반에게 되고 이제 야곱의 것은 튼튼한 것을 야곱이 가지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이제 술수를 쓴 건데, 근데 사실 야곱이 이렇게 막 흰 무늬를 냈다고 해가지고 동물들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좋은 튼튼한 양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아까 약속하신 게 있었고, 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아내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거 다 주시겠다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부유하게 그런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도록. 맞아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인도자형 책에도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자기가 막 이렇게 나무를 막 이렇게 만들고 노력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야곱도 깨달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음,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야곱이 손해 볼 것 같잖아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결국엔 야곱이 다시 도로 다 가지게 되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존재인 거죠. 야곱과 같이. 우리가 때로는 더 당하는 것 같고, 뭐 다른 사람보다 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보일 때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다 얻게 해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고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야곱도 이렇게 라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야곱이 좋은 걸 얻을 수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다 돌려주셨어요. 음. 그래서 우리는 앞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묵묵히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인간적인 편법을 써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네 그렇고 네 맞아요. 그리고 7번 이어서 보면 그래서 야곱은 라반과 계약을 맺은 이후 6년 동안 많은 재물을 얻게 돼요. 그리고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결정을 하게 된 동기는 일단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31장 그 1절에서 3절 보면 음, 그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좀 좋지 않게 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13절에도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 그 약속해 주셨던 그곳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너 예전에 그랬잖아, 20년 전에.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환경적인 요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우리 귀에 들을 수 있게 말을 해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 거죠. 주변에서도 이제 나를 좋지 않게 보고 이제 굉장히 같이 살기가 어려워진 상황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너 가라,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아내들도 이제 그래 가자. 아내들도 이제 그게 옳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야겠다고 동기를 얻게 되고, 8번 이어서 보면 아내들한테 자신의 계획을 말하는데 아내들도 되게 호응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야곱이 이제는 속이지 않는 모습.
이제는 막 아내들한테도 사실 속일 수 있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야곱이 그런 거를 해본 경험이 있고 과거에도. 그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근데 야곱이 이번에는 속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 고백하면서 정직하게 아내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도 보면 야곱이 이제 급하게 막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도 라반의 이제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이제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곱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와중에 이제 라헬은 그 드라빔 가지고 와서 또 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10번에 보면 이제 야곱은 라헬이 이제 그 드라빔 갖고 온 거 몰랐으니까 난 진짜 정직하고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라반의 잘못을 책망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드러내고 둘이 언약을 맺고 헤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14가랑 15가를 보면 라반이 형을 떠나서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떠나와서 그러니까 사실 라반하고 같이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14가랑 15가는. 그래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와 있고 지금 54분이니까 어제 너무 조금 쉬었어요. 어제 한 6분 한 7분 쉬었는데 오늘은 11분 쉬고 9시 5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면 저한테 개인톡이나 뭐 DM이나 뭐 아니면 동역자 방이나 올려주세요. 그러면 9시 5분에 만날게요.
여러분, 똑똑, 똑똑. 5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단 과가 적어가지고 조금 덜 마음이 급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다들 기분 괜찮으시죠? 그냥 집중할 뿐 기분이 안 좋은 건 아니죠. 맞죠? 좋습니다. 16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 네, 16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아가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사자들 이 약속에 근거하여서 보호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까지도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천사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보호하고 계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 도망가던 중에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를 떠나지 않고 계셨구나. 끝까지 계속해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야곱이 과연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2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실 때부터 이제 그를 떠나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야곱은 되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형을 만나야 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너무너무 좋은데 20년 만에 가는 거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 에서를 만나야 한다는 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내가 과거에 죄 지은 게 있으면 그리고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게 야곱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는 게 여전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고 하지만 죄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거에 대한 죄값을 물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두려워하고 여전히 형이 또 나를 만나면 죽이려고 하겠지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책에도 보면 야곱은 형을 속인 죄에 대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있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 것도 지금 알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아내들도 좋다고 하고 상황도 이렇게 내가 가야겠구나 싶어가지고 돌아가면서도 여전히 참 기쁜 마음으로 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3번에 이어서 보면 야곱은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되냐면 종들을 먼저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종들을 먼저 에서에게로 보내요. 그래서 우리 말씀 보면 그 4절에도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나 이렇게 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서우니까 종들을 먼저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보냈는데 그 보낸 사람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하죠? 아는 분 마이크 켜고 한번 말해주세요. 이렇게 보고 와라, 너네 이렇게 보고 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 보고 와서 뭐라고 하죠, 야곱에게? 400명을 몰고 온다고 맞아요. 406절에 말했습니다. 보니까 맞아요. 32장 6절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누가 동생 만나러 가는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막 무서운 거죠. 아,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면 분명히 나를 치러 오는 거다. 그래서 바로 이제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막 두 떼로 나누고 만약에 그러니까 형이 오는 건 확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신 거 일단 모르겠고 너무 무서우니까 형이 오는 건 확실한데 일단 이거를 둘로 나눠가지고 하나가 피해를 보더라도 하나는 남겨놔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맞아요. 음. 여러분들도 누구를 이렇게 만나면 겁나는 그런 관계가 있으신가요? 야곱과 같이 만나면 무섭고 만나고 싶지 않고. 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좀 야곱에게 좀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곱은 사실 뭐 저도 지금 말로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당시에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었겠어요. 진짜로 내 가족 다 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없어질 수도 있고 나도 뭐 죽일 수도 있고 형이 너무 화가 나 있으면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뚜껑을 나중에 이제 역사를 다 알고 있으니까 뚜껑을 열고 난 후를 다 알고 있으니까 보면 사실 야곱이 이렇게 걱정하는 것만큼의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데 또 막상 그게 다 내가 걱정하는 것처럼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람은 사람이 이제 그런 두려움은 사실에 근거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내가 만들어내서 아 이런 걸 같아.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될 것 같아. 이제 나의 생각이 사실은 나를 더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결과를 보고 나면 이제 야곱에서는 반가워서 이렇게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건데 야곱은 나 죽이려고 저렇게 데리고 오는구나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이제 강구책을 어, 맞아요. 3번에서 그래서 이제 두 대를 나눠가지고 한 대만이라도 피하려고 했고 우리 4번을 보면 이제 여전히 이제 불안한 거죠. 두 대로 나눴지만 불안한데 불안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야곱이 뭘 하냐면 기도해요. 맨 처음에는 두 대로 나누고 그 다음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나보러 오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 다음에 바로 야곱이 에서에게 줄 예물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기도하고 나서 더 믿음이 이렇게 좋아지거나 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두려움이 사라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서 야곱이 하는 걸 보면 이제는 그 때를 세 때로 나누는 모습.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야곱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는 아니었던 거죠. 기도를 하고 났는데도 또 막 불안하니까 두 대로는 안 되겠다. 세 대로 나눠야겠다. 그래서 세 대로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이런 예물 같은 걸로 형의 마음을 좀 풀고 싶어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야곱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서의 기도는
되게 경황이 없는 기도고 완전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걸 압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거를 믿지 못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참 기도하지만 때로는 참 믿지 못하고 그냥 입술로만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런 기도는 야곱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를 못하죠. 왜냐면 그 기도 안에 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진짜로 믿지는 못하고 확신도 없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기도를 하면서도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지 기도하고 나서 내 꾀를 막 더 쓰고 내가 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거는 기도를 하면서 나를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 머릿속으로는 사실 막 다른 걱정, 다른 생각 말로는 이렇게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이렇게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더 전능자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해결책을 갖고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내 계획이 더 옳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사실 막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고 자신의 마음에 들인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 기도는 부수적인 거고 야곱의 계획이 첫 번째인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다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하고 평강이 임하는데 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이렇게 감당을 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두렵고 무섭고 그러니까 더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고 더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격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겨드리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기도할 때 그거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입술로만 이렇게 하지만 막 여전히 마음속으로 막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두려운데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마음속으로부터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죠. 맞아. 우리 5번 문제가 중요한데 야곱이 이제 홀로 그 밤에 있었어요. 다 자신보다 앞으로 보냈고 21절부터 26절 보면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해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다 24절에 홀로 남았다라는 걸 보면 야곱의 번민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가장이잖아요. 내가 가장이고 나에게 아내도 있고 막 자녀들도 있고 막 내 소유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무력감을 많이 느꼈겠죠. 그리고 너무 고민이 너무 심하고 너무 무서우니까 지금 자기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이렇게 씨름을 하는 그래서 왜 혼자 남는가를 봤을 때 이제 야곱이 굉장한 위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24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에요.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고 나중에 보면 야곱의 그 허벅지를 이렇게 한 번에 부러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야곱을 꺾을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이제 계속 이제 야곱과 이제 씨름하는 거죠. 야곱이
질 때까지. 근데 야곱은 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 고집이 있으니까 막 계속 이기려고 하고 사실은 그 사람이 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더 센데 막 이기려고 하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허벅지 관절이 꺾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야곱이 막 붙잡죠. 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육적인 수단을 의지해 왔는데 야곱은 이제 이 이후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야곱이 이렇게 혼자 해서 안 되는 게 없었거든요. 형도 속이니까 장자권도 얻게 되고 뭐 라헬 얻는 거 사실 어려웠지만 어쨌든 얻게 되고 그리고 부유해지는 것도 어려웠지만 어쨌든 얻게 되고 다 얻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얻고자 하는 거 어쨌든 다 얻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나를 축복해주지 않아도 나는 그냥 잘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자신의 무능력을 완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음, 맞아. 음, 야곱의 이제 마지막 수단은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도망가리이다였는데 이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다라는 건 이제는 자기가 도망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막 나를 이렇게 누가 치면 막 멀리서라도 보고 도망가면 되는데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는 그가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수단도 이제는 다 없어졌고 도망갈 이제 소망이 없고 지금까지 육체적인 수단에 의지했지만 자기의 의가 이제 정말 끊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맞아. 그게 이제 5번, 6번인데, 음, 네. 그동안 그가 추구했던 복들은 막 장자권, 뭐 아버지 축복, 사랑도 얻고, 자식도 얻고, 돈도 얻고, 그런 거를 추구했지만, 결국 이런 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저기 말씀에서는 그가 힘을 겨루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러니까 천사를 이겼다고 하는데 사실은 천사가 져준 거죠. 여기서 이겼다는 거는 이제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이렇게 스스로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누구보다 인내하심으로 지금까지 기다려 오셨어요. 야곱이 제발 이제는 나를 의지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받아서 가는 그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과정들은 사람의 의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스스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고 지금까지 기다려 오시다가 이제는 야곱이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스스로 무능력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은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보면 굉장히 자기 의가 세고 내가 막 다 할 수 있고 나 다 가지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 의가 완전 꺾여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막 이렇게 내 의로 막 크리스천들 막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야곱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7번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명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그 나라 이름 이스라엘인 거죠. 그 야곱을 통해서 그 민족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8번을 보면 야곱이란 이름은 속여 빼앗는 자, 발을 잡은 자 이런 뜻이었고 형 막 속이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께 굴복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 뜻은 인간적 실패를 하고 이제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실질적인 그 언약의 후계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야곱을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9번을 보면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아침에 이제 해가 돋고 있는 그러니까 비록 내 허벅지는 쩔뚝쩔뚝 거리지만 아침에 해가 돋고 있고 나는 이제 어제 야곱이 아닌 거죠. 어제 그렇게 혼자 남아가지고 번민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어떡하지 하는 이제 나는 그런 야곱이 아니고 비록 내 허벅지 관절도 이제 부러졌고 나도 누가 나를 쫓아오면 도망갈 수 없는 진짜 내 힘은 하나도 없지만 아 그래 내 인생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구나 그 소망으로 이렇게 그 해가 돋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야곱이 참 자유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 하면 마음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고 그 두려움을 내가 이길 수도 없고 그냥 잊어야지 한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에서가 그래 날 죽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막 진짜 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의지가 꺾이고 나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땅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 오히려 가장 더 힘이 없고 나는 더 의지할 데가 없지만 오히려 어제보다 더 축 처져 있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당당히 맞서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비록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많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아 내가 하나님의 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거를 알게 되면 내가 이제 무서울 게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 역사를 앞에 두고 좀 내가 말을 잘하면 내가 사람들을 더 이렇게 잘 대하면 그렇게 한다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어떤 힘으로 이 복음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 우리도 오늘 야곱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더 이상 저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 가족들 다 보냈지만 전 너무 지금 고민되고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절절하게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복음 역사도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나의 어떤 능력과 재능과 나의 어떤 뛰어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복음 역사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7과 마지막인데 야곱 마지막인데 엘베델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그 변화된 야곱 이제 그 천사를 만나서 그 환도뼈가 꺾이고 내 의지가 꺾이고 나서 변화된 야곱은 드디어 에서를 만날 수 있는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바뀐 모습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4번 문제 풀 때 16과 4번 문제 풀 때 그때도 사실 그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기도하고 나서 셋대로 막 나누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나서도 되게 두려워했었는데 여기에서는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당당하게 이제 진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 의지하고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막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막 내 가족 치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이제는 모든 무리의 앞에 나가서 완전 반대죠. 전에는 가족들 앞에 다 보내고 내가 맨 뒤에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제일 앞에 나가가지고 에서에게 나아가고 그리고 에서에게 이렇게 은혜 입은 거는 맞잖아요. 에서를 속이고 갔는데 에서가 지금 너무 따뜻하게 받아주니까 그래서 이 은혜 입은 거 감사하면서 막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 이러면서 예물 받아라 그래서 괜찮다고 했는데 이제 받아달라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록 야곱은 엄청난 고민 속에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거, 더 많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참 두렵고 무서울 때마다 뭔가 실체가 없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 그걸 더 붙잡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천안 ESF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너무나도 많이 바뀐 모습. 우리도 이런 경험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겠죠.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내 나의 내면이 바뀌는 두려워지는 게 없고 세상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죠. 진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2번을 보면 에서가 이제 막 달려와서 안고 막 목도 맞추고 목을 어고 맞추고 입 맞추고 막 서로 울고 그래서 결국에 야곱이 진짜 걱정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형제가 엄청 뜨겁게 만나게 되는 그런 걸 알 수 있고 근데 이제 에서가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잖아요. 이제 형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 근데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집과 우릿간을 지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이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야곱은 숫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중이 아니라 이제 베델로 돌아갔어야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막 숲곳에 가가지고 집이랑 우릿간을 지었다는 건 내가 잠깐만 있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 좀 오래 머물겠다라는 뜻인 거죠. 집을 짓고 막 우릿간도 짓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음. 그래서 야곱의 문제는 여전히 좀 연약한 부분은 에서와의 문제가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숲곳이란 곳에서 정착해서 사는 그런 모습. 숲곳이 그 당시에 이제 가축들이 살기는 좋았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곳에 가서 살았다는 게 여전히 좀 연약한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큰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다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남아있고 3번을 이어서 보면 세겜 성은 어디에 있으며 이제 야곱은 세겜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과거 이제 아브라함이 베델로 오면서 통과했던 가나안의 관문 도시인데 야곱은 또 세겜을 잠시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정착의 장소를 정하고 이제 그곳에서 또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고 단을 쌓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렀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우리 아까 야곱이 이제 떠나갈 때 했던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아까 조건이 있었던 그런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시고 내가 다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돌아왔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했던 조건들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무사히 돌아오면 베델에 가서 단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돌아왔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켰으니까, 그러면 나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에 맞게 나도 그것에 맞게 내가 말한 걸 지켜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숫곳과 세겜 성읍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서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오늘 야곱도 그렇고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곳에서 살게 되면 꼭 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엔 보였을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 둘의 눈에 보였을 때는 그 재정적인 문제가 더 컸는데 막상 내가 그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애굽에서 사실은 더 큰 수치를 당하고 거기서 더 부끄러운 일이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돌아오고 이삭도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막 내려갔다가 그랄로 갔다가 거기서 막 계속 우물 뺏기고 하나님이 불을 주시는 거지 여기 있는다고 불을 얻게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또 다시 돌아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또 고생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고생하고 돌아오고 이삭도 고생하고 돌아오고. 근데 여기서도 야곱도 이렇게 자기가 한 약속대로 바로 지켰으면 괜찮았을 텐데 또 이렇게 세겜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족속들이 사는 곳인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제 딸 디나, 우리 아까 딸 한 명 있었는데 그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게 되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야곱의 가정 분위기를 보면 좀 야곱이 별로 이렇게 아버지 같지 못한, 왜냐면 신앙 교육을 안 시킨 거니까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거는 그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봤을 때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그런 신앙 교육을 잘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 우리 35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보면 이제는 너희가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나중에 말을 하는 걸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그 가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야곱은 정말 그 리더십이 별로 없었고 아버지로서의 그 영적인 리더십이 없었고 야곱이 이제 서원을 잊고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세겜에 머문 게 화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봤던 거와 동일하게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이 물질적인 영역이 정말 우리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구나. 지금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갈 때 경제적인 것 때문에 갔고 이삭도 그랄로 갈 때 경제적인 것 때문에 갔고 야곱도 물질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가지 못하고 여기 이제 계속 세겜에 머물게 됐는데 근데 결국엔 더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약복강에서 변화가 됐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5번 문제 보면 세겜에서 이제 실패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이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너가 이제 잊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베델로 가라. 3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진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어요. 야곱은 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음에도 막 지키지도 않고 약속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약속 안 지키다가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 지내다가 또 이렇게 슬픈 일도 생겼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너 그때 그렇게 약속했었는데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곱은 나 이제 가야겠다. 나 이제 다시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방 신상들 버리고 우리 가자. 베델로 가자.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거기 가서 제단을 쌓겠다. 맞아. 야곱이 이렇게 말한 거는 이제 자신의 순수했던 그 신앙을 다시 돌아가겠다. 그리고 우상을 땅에 묻었던 것을 이제 나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좋은데 우리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또 두렵기 때문에 가끔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안 좋은 건 사실 나 자신인 거죠. 내가 그 값을 받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을 값을 내가 치르게 되니까 나한테 안 좋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도 근데 그렇잖아요. 내가 친구한테 이렇게 약속했는데 너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나도 그렇게 안 할게 해가지고 내가 그 약속 지켰는데 친구가 약속을 막 어기는 거예요. 나는 지켰는데 친구가 어겨. 그러면 어기면 쟤 진짜 싫다 이러고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고 또 약속 기억하게 하시고 올라가라 베델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6번을 보니까 베델로 이제 야곱이 다시 향할 때 또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다. 사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족속을 자신에게 진멸했기 때문에 복수하려고 그 올라갈 때 막 괴롭힐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해 주셔서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그래서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베델에 이른 야곱은 엘 베델. 그래서 하나님 집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신앙이 성장했는데 예전에 조건부적인 그런 신앙이었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감사와 이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 7번 엘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슨 축복을 해주십니까? 했을 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러니까 사실 전에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야곱이 여전히 그런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을 새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사실 원래 또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자손이 번성하고 왕들이 나올 거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그 후손에게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야곱을 공식적으로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하셨다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 그곳을 돌기둥을 세워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베노니를 낳다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게 돼요. 그리고 루우벤이 아버지 첫 비라와 동침하게 되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이름 아까 얘기했던 거 12아들이 이렇게 있고 9번 문제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화해했으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버지 이삭에게로 갔다 이런 기록이 있죠. 그리고 처음 그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야곱에게 엄청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 거 돌아보면 야곱이랑 에서가 태어나는 것부터 우리가 오늘 봤잖아요. 14번.
그죠. 야곱이랑 에서가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막 이렇게 막 형 속이고 바단 아람 가가지고 라반한테 고생하고 20년 동안 그 다시 돌아와서 에서랑 화해하고 근데 하나님의 약속 안 지키다가 또 다시 베델로 가고 그리고 다시 또 돌아오고 그런 엄청난 야곱에게 변화들이 있었다. 그리고 10번 문제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7번까지 이렇게 마쳤습니다. 마쳤고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 그 9번에 네. 이렇게 그 지역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움직인 지역이요. 네. 여기서 세 번째에 브엘세바 가로치고 연단이라고 써 있는데 그 야곱이 연단된 데가 그 하란이잖아요. 바다나람. 아, 라반이랑 있었던데요. 네네네. 거기서 연단을 말한 거면 여기 브엘세바가 잘못 적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잠시만요. 위치가 달라. 아, 브엘세바. 네, 맞아요.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브엘세바는 맞아요. 브엘세바는 사실 여기 그 베델 가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니까 사실은 그 위치가 이렇게 안 맞죠. 브엘세바를 이제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이제 베델에서 이제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건데 꿈에서 이 브엘세바가 어디에서 나냐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나와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나오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 베개를 손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보면 베델 전에 있었던 데가 이제 브엘세바인 거고 연단 받은 데는 이제 바단 아람이죠. 라반이 있었던 데. 맞아요. 이거 맞습니다. 이거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실 막 이런 지명이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저도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딱 들으면 막 베델 이렇게 큼직큼직한 건 아는데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수 목자님이 이번 주 목요일에 이렇게 설교해 주시는데 뭐 하시냐면 그 신약 이건 뭐 비록 구약이지만 그런 이스라엘의 지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에요. 그 지리에 대해서 이번 주 설교해 주실 예정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함께 예배 드리시면 우리가
지명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예배 이번 주에 꼭 빠지지 마시고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엄청 세세하게는 못하고 이렇게 좀 금방 넘어간 것도 있긴 한데 혹시 궁금한 거나 더 질문 있으시면 예배 무조건 들으셔야 되고 더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이나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DM으로 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답변해 드렸고 그리고 오늘 강의하다가 해주신 분은 제가 내일 강의 전까지 답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초 안에 질문 없으면 끝낼게요. 3, 2, 1, 끝. 그럼 우리 사진 찍을까요? 제가 찍을게요. 웃는 표정. 비록 너무 힘들지만 비록 밤에 창세기 워크숍을 듣는 게 너무 힘들지만 사진 찍을 때는 웃는 표정. 제가 찍을게요. 셋 하면 찍을게요.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했어요. 셋 할 때 다 눈 뜨고 있었죠? 맞죠? 네. 다 눈 뜨고 있었어요. 친구 이선이 눈 감았다고요? 그런가? 선이 어디 갔지? 이선이 아, 선이가 그 화면을 안 켜고 있었네. 그럼 한 번만 더 찍을게요. 이선아 눈 떠야지. 한 번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아, 장난이었구나. 이장 찍으면 좋지. 맞아요. 맞죠? 바다 익선. 맞아. 친구들 안녕. 수고했어요. 다들 내일도 굿바이. 만날 수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네. 자, 끝내요. 안녕. 안녕.